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64페이지. 호세아서 10장 9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오늘을 내 요즘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고라지에 걸린 배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기를 신고 인내를 걸어라. 너희 분당을 지켜하라. 지금이 여호와를 찾으리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무기를 쫓아서 너희에게 지시하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알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중에 유관하게 내 한송들이 다 보여주되 살아있는 성중이 너희를 인도하고 왔을 것이다. 내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먼저 우리 한 사람의 영상을 잠깐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이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 며칠 동안 성경을 확인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나면 성경을 펴고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짚고서 간구해서 응답을 받았다.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놓고서 기도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는 독일 태생의 영국 선교사입니다. 젊은 시절 술과 도박에 빠져 지내던 그는 20세의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평생을 선교와 고아 사역에 바쳐온 조지 뮬러는 1898년 93세의 소천에게까지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어느 날까지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고아들을 오직 믿음의 기도로만 먹이고 입혔던 조지 뮬러. 그는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지 뮬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힘은 바로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뮬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어떠한 것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 앞에 가져가 기도했을 때 그분은 자비롭게 다 공급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15년 전 오늘 저녁 입을 크게 벌렸고 주님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채워주셨다. 새 고아원은 300명의 고아들로 가득 찼다. 나의 삶이 풍성하다. 조지 뮬러의 얘기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궁핍할 때 고아들에게 권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근거가 되었다.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될 뿐이다. 이렇게
이렇게 조지 뮬러는 오직 믿음의 기도로 60여 년 동안 720만 달러가 넘는 기부금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이로써 15만 명의 고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밀러 이야기입니다. 조지 밀러의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라고 정리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물어볼 질문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삶은 어떤 말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조지 밀러의 삶을 정리할 때 고아들의 아버지였고 기도의 사람이며 성경이 만들어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그의 삶을 정리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나중에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정리가 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정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우리가 중심으로 볼 텐데,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은 너희를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봄철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봄철이 되면 농가 밭에 새로운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땅을 새롭게 개간을 하고 뒤집고 갈아엎는 것들을 먼저 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바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동안 굳어져 있었던 땅들을 완전히 갈아엎어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묵은 땅의 의미는 단순히 땅이 딱딱한 굳어진 땅, 이런 문자적 의미이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둔하여진 마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희의 굳어지고 완악하고 어떤 둔하여진 마음들을 기경하라라는 거죠. 갈아엎으라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회개하라라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너의 마음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회개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을 보시면 9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아 내가 기부한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부한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부한 시대의 범죄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기부한 시대의 범죄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사기 19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한 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레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인 레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기부하에 거주하는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기부하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노인의 집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관계한다라는 것은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노인은 그것을 거부하죠. 대신에 레인이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문지방에 그 첩이 죽은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레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 그것들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 것들을 받아본 온 이스라엘이 그 일로 인하여서 전체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레인에게 그 일의 경과를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기브아 사람들이 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기브아 단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 사람이 단 지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단 지파에게 그 기브아 사람들을 내놓으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단 지파가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단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브아의 시대의 범죄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음행의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성애,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기브아의 시대의 범죄가 지금도 있다라는 건 뭡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음행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범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번째 그들의 범죄는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범한 두 가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끊어온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들이 범한 두 가지 죄는 바로 생수에 끊은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길과 내 용사의 말음을 의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두 번째 범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어떤 닥치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보여주는 게 떠남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언제냐면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이 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의지할 때 교회의 진정한 위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바로 그때가 바로 교회의 위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들은 내가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스라엘의 범죄는 11절을 보시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들여진 암소라는 것은 잘 훈련된, 잘 주인의 손에 길들여진, 다듬어진 암소이죠. 원래 암소에 하는 일은 뭡니까? 밭을 갈고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곡식 밟기만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길들여진 암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만 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모습이 곧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전력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탐욕에 빠져있는 자기의 배만 부르기에 힘쓰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음행과 또 하나님을 의지 않는 것과 탐욕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굳어진 땅, 묵은 땅이 되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회개해야 되고 완전히 갈아엎는 겁니다. 그냥 표면만 이렇게 살짝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기경이고 갈아엎는 겁니다. 근데 갈아엎고 나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첫 줄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아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한 뒤에 거기에 무엇을 심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의를 심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공의는 히브리어로 보면 체다카라는 겁니다. 그 공의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 그분을 가리킬 때는 그분의 의롭고 공정하신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볼 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모습을 바로 공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의와 동일한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 호세아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라고 말할 때 이 공의와 오늘 본문의 공의가 같은 단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한 공의도 다 같은 단어의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항상 공의와 더불어서 함께 따라다니는 짝꿍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원래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정의라는 말은 법적으로 올바르다, 법적으로 공정하다라는 겁니다. 법적인 의미가 강한 게 바로 정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심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것에 힘을 쓰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확장해 보면 바로 이웃에게 대하여 올바르게 행하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다라면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올바르게 행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웃에게 올바르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봤을 때 특별히 오늘 이웃에게 행하는 공의는 우리가 10계명 중에 9계명과 10계명을 우리가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계명 중에 제 9계명이 무엇입니까? 9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거 물어봐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서 거짓 증거를 한다라는 것은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웃에 대해서 없는 말, 거짓된 증거를 한다라는 것은 그 이웃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공의는 뭐냐면
이웃의 명예와 평판을 지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웃에 대해서 좋게, 선하게 말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공의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계명은 바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른 말하면 탐욕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대신에 의를 사모하고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탐내기보다는 나누는 삶,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공의는 뭐냐면 바로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바로 섬기는 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올바른 공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올바른 이웃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에 대한 공의는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반드시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가야 정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라면 그것이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공의를 심으면 무엇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애를 거둔다라는 거죠. 인애는 히브리어 하면 헤세드, 우리말로 하면 흔히 은혜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를 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봤던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은 뭐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바로 다음에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1278페이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278페이지. (5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델은 어떤 곳이냐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로보암 1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운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길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들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로 그곳에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게 된,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할 때 항상 모이는 장소가 길갈이었는데, 그 길갈이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호세아 9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도 역시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엘세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엘세바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남유다에서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부엘세바도 역시 길갈과 베델과 마찬가지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도 찾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라는 건 뭐겠습니까? 헛된 것들을 찾지 말라,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 베델로 가고 길갈로 가면 부엘세바로 가면 내가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즉 헛된 것들을 찾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어도 결국에 그 길은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나오면 다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문제에 갇혀 있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을 찾을 때 바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감에 지나치지 않죠. 이것처럼 지겨운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뭡니까? 그분을 찾아야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약속하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할 때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망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남유다 아사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되도록 이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그분을 찾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삶이 평탄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평탄함과 그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나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계획으로 하겠다라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분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삶의 정신. 왜 한국교회가 위기일까요?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갈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 되면 세상의 방법을 구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더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햇새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홀로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의 권능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제 우리가 잠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영혼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잠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좀 나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여호와 얼굴을 구할 때이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 때인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편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먹은 땅을 기경하였어 날마다 지금은 여호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 기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임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삶이 평탄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임을 늘 알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진정한 승리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